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다윗의 신앙관에서 신의 한 수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었는데 오늘 좀 제목을 바꿔봅니다.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성의 문제라도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할 때 이제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첫째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라고 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원죄라고 그랬어요.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저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뭐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안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사형리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그 약함이 그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렇게만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박태선 같은 사람이 장로 출신이고 문선명도 장로 출신인데 철저하게 회개를 않고 예수 믿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게 나중에 뭐 예수 그 새끼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범죄거든요. 이제 이 자범죄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지은 윤리 도덕적인 죄. 이걸 자범죄라고도 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죄 그럽니다. 이 본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은 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영적인 자범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막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가? 아니 살인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교묘하게 이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자꾸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본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함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회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이 죄가 죽었다 깨나도 안 보여요. 물론 윤리 도덕적인 죄는 내가 막 말을 함부로 했나? 내가 행동을 그렇게 했나? 뭐 이건 우리 마음적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하는데 이 본죄, 우리 마음에서 형성되어진 이 죄, 죄라든가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은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 피로 이렇게 오시다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침례를 말하는데 오늘날 조감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감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물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조감대 예수님 보혈을 자꾸 의지를 해서 보혈을 적용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적어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이런 죄성, 자아 이런 것이 보여질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자꾸 하다 보면, 회개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죄,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 그것을 또 회개하고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와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조함들은 기도가 안 된다고 소리 하지 마시고 자꾸 기도가 안 될수록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돌짝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방해되고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자꾸 회개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조함들이 종교생활 돼요. 참 아이러니컬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성령의 음성을 한번 못 듣고 이런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의 기도, 종교가 아니에요. 마귀도 살아있어요. 죽이는 인격으로서 살아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공격하거든요.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꾸 성령을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막 자꾸 기도할수록 내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그랬는데 안 보여지니까 회개를 안 하거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회개를 안 하더라고. 회개할 것이 보여져야지. 그렇죠? 회개할 것이 알아져야 돼.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샘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1m 파놓고 거기서만 소위 말해서 깨작 하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안 일어나.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막 회개가 나올 때까지 회개할 거 많아요. 안 보이니까 회개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범죄 중에서도 본죄,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지금까지도 나를 방해하는 것, 이걸 자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만 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개가 정확하기를 좀 보세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도 성령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인도 우리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죄성을 영적인 문제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이제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잖아요. 근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영적 상황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니까 그걸 인식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큰 문제가 떠나가기에 앞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을수록 주함대 그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날 조아름들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냐? 문제는 100짜리인데 내가 99까지 올라가도 해결 안 됩니다. 101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아름들이 어떤 문제를 막 해결해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그거 하지 말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볼수록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 것, 성령과의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름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개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기도도 되고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주님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조원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잘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냐? 나중에 예수님을 막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왜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수제자가 되게 하셨느냐? 저는 저 말씀이라고 봐요. 저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됐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어요. 저 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만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감림하셨죠. 근데 저 때는 지금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너희들은 3년 동안 지금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뭐 나서기 좋아해서 그런 게보다는 베드로가 어쨌든 순간적으로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도 죄송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보면.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성화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이 이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차츰차츰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서 기도 생활하면 그 문제거든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막 열심 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아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자꾸 갈수록 만나지는 횟수가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런 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많이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껍데기 갖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원래 베드로가 시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과 베드로를 같이 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도 완전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저걸 흔히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고백을 하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신가 인식을 해야 돼.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식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그 권사님이 그 학원사님을 목사님께서 그 인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을 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 인식한다는 거. 그래서 그 사전적인 의미가 또 뭔가 막 이렇게 해보고 그랬다. 좀 더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도 지 마음에 들어야 간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인식이 되어져야 움직입니다. 인식이 안 되어지면 천합서도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막 춥고 비 오고 막 그러는데 어디 가면 막 1,000,000원 준다더라. 인식되면 안 가겠어요? 힘들어도 가지 잠을 못 자도 가지. 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요. 좋은데 어떤 것이 인식이 되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자기 재산보다도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가치가 있다고 인식이 되어지니까, 소위 말해서 계산이 나오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우리 사람들은 가치 있는 곳에 이렇게 힘을 쏟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이 뭔가를 알고 이렇게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자, 20억짜리다 하면 그러면 가치가 20억이야. 그러니까 20억짜리 그랬죠. 조와 이름들 예수님 짤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짤이라고. 그만큼 가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준 높게 놀아야 돼. 할렐루야.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근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뭐 행동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찌질합니까? 예? 좀 우리는 천국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자리로서는 가치 있게 그렇게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임하시지 않았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고백했는데 두 가지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이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입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메시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예수라 하라. 왜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함디 회개가 이루어질 때 주님 마음이 오지고 성전이 이루어지고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름을 지라고 할 때도 하나는 예수라고 하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6절에 보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조함대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육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저한테 고백 안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고백은 뭐냐 그러면 나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한다, 자백한다. 여기 첫 번째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릇에 뭘 담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깨끗하지도 않는데 막 담아놓고 뭐 먹으라면 먹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조함대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회개하고 막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죄를 고백한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보면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보면 조함들이 깨달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신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와, 내 죄가 이렇게 심하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회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저하고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죄를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막 그런 게 체험이 이루어지면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보나 이게 안 되니까 그래. 자꾸 우리가 기도할수록 죄가 보여주고 내 약함이 보여주고 내 상처가 보여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요 회개 안 해요. 그리고 그 좀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칩니다. 왜?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나를 잘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도록 자꾸 대화를 해야 돼. 그리고 조함들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려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행동이 말이 나온 것은 그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쌓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게 이렇게 같이 가지게 돼 있어.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정확하게 죄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해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해요. 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근데 조아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뭐 내가 환상을 봤다, 뭐 어쩌다 했는데 보고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깨달음이 와줘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코드가 맞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인내의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마음이 와지니까 예수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한다는 건 죄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자꾸 같이 깨달아야 돼요. 언젠가도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너희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요, 성장하는 신앙생활이요, 은혜 받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 이거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죄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죄가 회개가 잘 돼 보세요. 이건 저절로 와집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보면 저기 16절 보면 베드로가 이제 두 가지를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셨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아까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막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함들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내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죄성이 깨달아지고, 제가 말씀드려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조함들이 크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게 제일 많아요. 아니면 이제 뭐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내 안에 문제도 있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안에 있는 걸 회개하고 또 저 사람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흉악의 결박을. 그리고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려면 알아야 기도하죠. 알아야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풀어줘요. 그게 참다운 금식이다 이 말이요.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성, 상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뭐 이렇게 알아서 그걸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을 좀 하셔요. 부활 이렇게 고난 주간에 아침 금식은 할 수 있어. 길게 오고 싶은 사람들은 21일 아니면 40일. 저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40일.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영적인 문제를 내 안의 영적인 문제도 처리하고 상대방의 그런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내가 기도를 해줄 때 흉악의 결박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자, 혈육이 아니고 네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근데 아직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안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아직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시지 않았지만 베드로 마음에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죽으러 오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지금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안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이제 저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제가 저 말씀을 한번 이렇게 깨달았는데, 자,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 마음에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관건은 여기에요. 여기 베드로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뒤에 이제 이렇게 천국 열쇠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 마음 갖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함정이야. 아니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다 알아듣고 답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몇십 년 설교했어요 제가. 근데 조함들이 그 믿어집니까? 제가 아까 베드로가 왜 수제자로 그래도 택함 받았는가 하면, 자, 베드로 마음이 온전하게 지금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베드로 마음에 조금이라도 20%라도 이렇게 순간적으로라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 마음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너는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더 받으면 충분히 더 수제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때로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고 이렇게 나가면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제 그대로만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베드로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서 순간적이 됐던 잠깐이라도 됐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저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베드로에게만 이런 교황권을 주셨다 했고 저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교황 이런 식으로 해서 천주교를 지금 이끌어 가거든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조감대 주님을 자꾸 만나고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잘 보세요.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복의 말씀을 주셔요. 신의 한 수의 말씀을.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그러면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 교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런 좀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자,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교회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해서 고린도서 3장이나 6장에서 보면 우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약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이 모여서 성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성전이요. 이 성전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영적으로는 교회요,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된 내 마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가도록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전이요. 근데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나는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내가 성전이고 공동체적으로 모인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교회는 숫자가 적다고 해서 불완전하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적어도 숫자가 적어도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시몬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반석이 됐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육신적으로 보면 나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라니까. 예수님은 반석이시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다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세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요. 두 번째, 정신 바짝 차리시오.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지 마시고.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교회. 두 번째로는 잘 보세요. 이제 저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자, 조원들의 마음이, 자, 이렇게,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요. 근데 내 마음이 자꾸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전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상고했잖아요. 수요일 날도. 내 마음이, 이만큼 이렇게 이제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성전.
인격적으로 보면 주님 마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만큼은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왜? 내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 마음이, 내 생각이 성전이 안 이루어지고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내 마음이 이만큼, 예를 들어서 25%가 성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25% 안에서만 인식하고 믿고 이렇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못 이겨. 마귀가 와서 툭 치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뭐 그냥 또 뭐 본색이 드러나 버리고 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본다 본다면요 심각해요. 저도 심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심각하다니까. 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성화가 안 이루어져.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못 넘어가졌었는데 내가 회개를 해서 75%가 됐는데 이만큼 이렇게 이제 가지잖아요. 이만큼 변화가 일어났어. 신기해.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옛날 같으면 내가 국물도 없는데 희한하게 참아지고 넘어가진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성화가 이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이겼거든요. 근데 내가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수준이 이 정도 있을 때는 여기만 보여. 여기는 안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못 이겨요. 왜? 내 수준이 많으니까. 근데 내 믿음이 조금 올라가니까 보이는 시각이 넓어져 이렇게. 그게 옛날에는 여기 안 보여지고 못 이겼었는데 보여지고 이겨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는 것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데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질 때 그만큼 말씀도 힘있게 능력있게 와져서 반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조함들 말씀을 깨달았다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깨달아도 어떤 때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말씀 받았어. 근데 낮에 그 말씀 아침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고 못 이겨. 옛날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왔던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다. 아니 목사님 새벽기도 때만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전철을 타는데 그날따라 누가 뒤에서 이렇게 미는데 성질이 팍 나더라는 거야. 성질 내고 보니까 아침에 은혜 받는 게 생각나더라. 마귀도 꼭 그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해서 오늘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근데 가다가 싸웁니다. 집에 가서 싸워버리고. 마귀도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마귀 역사도 현장이에요. 현장. 하나님의 역사도 현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으로는 이제 네가 이렇게 나를 만나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마가다락 앞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됐든 작게 됐든 간에 내가 자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넓어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못 이겼는데 지금은 이겨줘. 그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마귀 역사가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없으니까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25%, 50%, 나중에 막 75%까지 이렇게 됐어. 그럼 막 입만 벌리면 막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깨닫게 해주시고 몸만 봐도 막 깨달아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충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저 땅 팔았으면 그냥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이나 하지.
참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창조했다. 이런 마음이 안 와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령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막 우리는 회개도 않고 막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신앙은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성화가 자꾸 이루어지면 돼요. 성화. 그 성화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면 믿고 그렇게 가면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 바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천국 열쇠를 기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기도의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조함들에게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나 조함들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도 그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순간적으로라도 변화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더 확실하게 갔나요? 그래서 때문에서는 수제자로 쓰임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천국 열쇠를 잡아. 무엇이든지 천국 열쇠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이 결국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육신적인 거 구하겠어요? 안 구하죠. 그렇죠? 아니, 서로 마음이 잘 통하면 그 사람이 싫어한 거 하겠냐고. 에?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뭐냐? 주님 마음이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뭘 구해야 할 것인가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를 분별이 와죠. 그래서 구해야 할 것, 구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냐면 무엇이든지 저 단어가 들어오더라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러니까 또 무엇이라고 하니까 말씀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집사님 막 구해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저기 보면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7절에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함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옥토밭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때 깨달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신다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고 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 말씀을 받고 보니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오라 하여도 그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써요?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천국 열쇠를 생명의 기도 제가 이제 그 천국 열쇠 그림에 옛날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주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1000가지 만가지라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 열쇠를 주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이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면 이 영적인 공식이 똑같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요. 그러면서 저건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믿음 안에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인데, 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니다. 16절 한번 봐요. 이제 9절부터는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9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을 때는 이제 사랑 안에 들어가서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 뭔가를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때도 기도의 그런 포즈,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데, 사랑 안에 거할 때도 똑같은 말씀인데 저기에서는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까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사랑 안에 들어가면 열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뭘 구해야 할 것인가가 알아. 그리고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열매 맺게 하셔서 또 열매 맺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하고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적어도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도의 특권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그냥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갖고 그냥 주야장창 그것만 그러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차고 넘치지 않을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내 마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 네가 또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건 다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식하니까 예수님이 올 때 너는 싹수가 있다. 어떤 면에서. 너는 이렇게 성령만 부어지면 이제 너는 제대로 가겠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천국 차원의 믿음과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